다 같이 찬양과 경배를 드림으로 종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더기 영원 무궁 성사 있게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겸손히 회개하며 자비하신 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너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범하고 계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이웃과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주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나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종료주일 성시 12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려 주일에 온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거룩한 성전 삼아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답게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의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 생명을 주시고 영생길을 진리의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주여 은총과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죽음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인생의 자만과 교만과 무지를 회개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생명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이 나라 참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또 바른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존중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의지가 있는 귀한 하나님이여 또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참된 자유를 위하여서 좋은 일꾼을 뽑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료의 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노니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김원윤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정겨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의 정력나무 가지를 흔드시면서 이제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충만하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도 봄은 오듯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봄꽃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개인적으로 도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입구에 정말 아름다운 목련이 활짝 폈다가 이제 좀 측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목련 떨어지는 거 보면 가슴이 좀 사하죠. 저렇게 아름다운 목련이 시들어 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가슴이 뭔가 철렁하는 느낌. 뭐 그 정도 감성은 있으시죠, 장로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는 그 동백, 붉은 동백이 또 교회 앞에 있고 곳곳에 또 벚꽃, 개나리 또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뭐 포항 주변이나 경주나 또 우리 강구에서 옥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벚꽃 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 개인적 사회적 거리 때문에 만나기가 좀 그러신 분들은 차량으로 한번 가보시면 양쪽에 벚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펴서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또 바람이 불면 벚꽃이 이렇게 쫙 날리죠. 그래 뭔가 우리가 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답답했던 마음들이 그래도 좀 순화되고 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 벚꽃 길을 쫙 가다가 보면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벚꽃이 펴서 흔들릴 때에 잎이 떨어지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한 3km쯤 됩니다. 그 길에 수많은 지금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벚꽃길을 가다 보면 이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가 크거든요. 그 부채처럼 이렇게 확 삼각형으로 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길에 펴는 그 장면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들이 CBSI 마태복음 8장에 보셨듯이 문둥병자 치료하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 중풍에 걸린 백부장 하인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손을 잡아서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보여주셨고 또 생명의 말씀 천국 가는 길을 잘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때가 마치 6월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 되면 모든 유대인들 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되게 추정하기에는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공고가 붙었습니다. 죄인을 알려주면 밭을 준다라는 그런 공고도 군데군데 붙어 있고 그 공고가 예수님의 공고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공고가 붙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핫한 뉴스가 예수님에 관한 뉴스거든요. 예수님께서 워낙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어떤 선지자 같은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짜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놀란 능력을 많이 행하셔서 엄청난 지금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또 얼마 전에 죽은 지 4일 되는 나사로가 그들 눈앞에서 살아났어요. 죽은 지 4일 돼가지고 천으로 묶어놓은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문이 막 쫙 퍼졌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쫙 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겉옷을 펴고 사람들 중에서 겉옷을 펴는 사람,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번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가 헬라명이 포이닉스입니다. 포이닉스. 이 포이닉스는 불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종려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썩으면 그 썩은 데서 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어떤 상징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승리, 불멸 이런 걸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이 들어오면 많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줬습니다. 이야, 진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이 불멸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 열매가 굉장히 이제 달잖아요. 달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암울하고 어둡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 민족이 좀 달달한 그런 새로운 삶을 희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그렇게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가고 뒤에 가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여러분 그 겉옷을 이렇게 편다는 것은 제자들이 또 겉옷을 이제 펴주잖아요. 겉옷은 자기 마음을, 겉옷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겉옷을 또 이불 삼아 또 덮고 자기도 하고 외출할 때 입기도 하고 추위를 바람을 맞기도 하고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겉옷을 편다는 것은 어떤 자기 마음을 전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펴고 외치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호산나 다윗의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이 속은 이들의 속마음은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다윗 왕의 시대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가 뭔가 자유를 얻고 우리 유대 민족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 어둡고 힘든 삶에서 좀 벗어나서 다윗 시대 때처럼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환영을 하는 거죠. 원래 그 호산나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됩니다.
아람 군대에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너무 굶주림이 심하니까 뭐 양식 다 먹고 그래도 너무너무 굶주리니까 참 비참한 얘기지만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차마 자기 자녀는 못 먹고 서로 바꿔가면서.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에 왕이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호산나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지나가면서 이 호산나의 뜻이 그런 절박한 구원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찬양하는, 뭔가 이제 환영하고 찬양하는 외침으로 이제 조금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찬송하면서 호산나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더 지나면서 하나의 그 제의적으로 종교적 제의 장막절 같은 때에 하나의 종교 행사로 또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도 어쩌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기보다는 또 예수님이 이제 환영하는 의미, 또 어쩌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강한 제의적인 어떤 그런 소리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담아서 외쳐야 되는 줄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얻을 수 있게 우리를 해달라고 하나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호산나라고 외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뭐 찬양이나 환호나 제의적으로 어떤 예배 형식에 따라 호산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부르짖듯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앞으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또 몇 가지 막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생기고 내전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그러면서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N번방. 여러분, 그 N번방이나 이런 거는요, 사실은 빙산의 그죠? 하나의 그 봉우리, 빙산의 일각이죠.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속에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뭐 수많은 그 강력한 로마나 폼페이시, 소돔과 고모라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앞으로 이게 음란한 시대가 결국은 망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시대뿐만 아니죠.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위기, 뭐 전쟁, 테러, 아무튼 이제 낙관주의로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편리해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세상은 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어쩌면 우리 온교의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외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고 지금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로마 약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어떤 후손으로 이들은 외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라고 환영하는 이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이들이 정녕 지금 들어오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약속의 참 메시아됨을 알고 믿고 소리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고백하고 외칩니까? 어쨌든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합니다. 그냥 막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좀 조용시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이 분위기가 지금 막 어마어마합니다. 당장에 저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막 나라가 새롭게 되고 로마가 그냥 쫓겨나고 뭔가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가 그 8.15 때 그죠?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리로 장터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외쳤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사람들이 어마하게 지금 굉장하다 보고 있고 호기심 또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 뭐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문둥병자 치료하시죠. 안진병이를 제자리에서 벌떡 일으키셨죠. 38년 된 그런 병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죠.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소문들 이제 분위기가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를 지켜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유대계 지도자들, 그들이 보낸 요즘 말로 하면 찍새들, 사복 형사들, 바리새인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저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분위기는 굉장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닮기보다는 시대를 닮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문화는 공기와 같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 속에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은 그 시대를 닮아갑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뭐 스마트폰 가르치고 뭐 이거 안 해도 아이들은 어른보다도 스마트폰을 더 잘 다룹니다. 그 시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이라고 있었다면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입니다. 굉장했거든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외치고 환영하고 다윗 왕의 시대를 기대하고 다윗 왕의 이름으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이루어줄 그들의 기대하던 그 메시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언밸런스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지금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마한 관중들이 막 와 호산나고 외치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드는 그 사이로 예수님이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폼이 안 나지요 사실. 백마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단 교주들 우리가 뭐 신천지 이만희 씨 뭐 백마 타고 그 앞에 백마만 그 사람은 탄 게 아니죠. 그 양반만 탄 게 아니고 앞에 뭐 이단의 아주 대장들 뭐 문성명, 박태선 씨, JMS, 뭐 정명석 씨 전부 다 백마 탑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탄 어떤 그 재림주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흉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재림의 주님이다 하고 이제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주님이신데 이쯤 되면 이제 뭐 백마를 탁 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여러분 그 어른이 조그만 나귀 새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폼이 납니까? 나귀 새끼도 무거워가지고 뒤뚱뒤뚱거릴 것이고. 근데 왜 예수님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뭐 백만 아니더라도 좀 큰 말을 타거나 아니면 좀 낙타를 타고 오시든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까?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귀 새끼는 사실 볼품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볼품 없고 힘이 없는 이 유대 민족 로마에 짓눌려 있고 어떤 주변 나라에 짓눌려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 볼품없고 나약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나귀는 평생 짐지고 갑니다. 이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짐지는 게 특징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볍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언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자체가 여러분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창조주가 죄인의 몸으로 빌립보서 여러분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사람의 가장 낮은 자리, 가난하고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주님. 주님은 겸비하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가 완전히 사람이 되어 오시고 사람이 받는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신다는 이 진리는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으로서 겸손한 길을 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주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전능하신 자가 영원하신 자가 요한한 피조물이 되셔서 가난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배신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힘듦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신. 일체율심 마음에 있으니 적심십을 마음이 곧 부처고 신이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으로 물들었던 마음을 잘 닦아서 원래 가지고 원래 자기가 부처였으니까 원래 자기 신이 되고자.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신이 비참한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도 끌고 오라. 물으면 이렇게 말하면 보내줄 것이다. 또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도 외칠 때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 찬양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스스로 주되심을 선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이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생애를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됨을 주되심을 만방에 선포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지만 이 백성들이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참 평강과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의 왕, 평화의 왕,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잘 못 알아본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이제 없다. 저거 봐라.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저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제자들은 지금은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관중들이 백성들이 환영하는 그 속에 예수님의 앞뒤에서 제자들이 탁 들으면서 아마 그 제자들이 야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자리 하시겠구나. 아니면 왕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그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우편 좌편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그 제자들 마음속에 야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만한 인기, 이만한 능력, 예수님이 막 딱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능력으로 로마 쫓아내버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제자들도 이제 딱 폼 잡고 이제 따라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후다다다닥 다 도망가 버리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군중들은 지금 호산나 막 외치고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외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멀찌감히 보고 있는 로마의 관리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책짓기라고 가시관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손으로 때리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이란 말이 있습니다. 르상티망.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이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 패배주의 분노를 말합니다. 패배주의적인 분노. 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야 하면서 이 억울해하고 막 분노를 터뜨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불을 딱 지펴주면 확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운동권 사람들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막 정부에 대한 불만, 가진 자에 대한 불만, 기업에 대한 불만, 그 불만을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심어주죠. 그러다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팍 그냥 불을 당기면 확 하고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걸 또 이용을 해먹죠. 사람이 르상티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자기의 주체적인 삶, 어떤 자기의 깊은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르상티망에 사로잡히면 누군가가 이끄는 대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조차도 뭔가 자기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암울한 어둠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능력으로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한번 세계 최고로 일으킬 거야. 뭔가 그런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로마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으시잖아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굉장히 뭔가 일으켜질 줄 아는데 잡혀가가지고 재판받고 채찍에 맞아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니 아마 그때의 군중들이 물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미리 이렇게 다 작전을 짰지만 그 백성들도 그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했던 그들, 예수님이 정말 유대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초라하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조롱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보시오. 로마 군병들은 가시 그 관을 씌우면서 가짜 왕처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알아챕니다. 예수님의 한쪽에서 못 박혀 있는 강도가 공부 많이 하고 탁월한 대제사장보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백성들보다 어쩌면 더 영안이 밝은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강도가 알아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죽어가는 이 강도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호산나 찬송을 하다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심중을,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같이 평생 짐지고 죄에 짐지고 우리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움과 다툼과 탐욕으로 어두워져가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약해진 우리를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오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서 예배 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아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종려 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또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이들을, 또 어쩌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알려주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참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겸손하신 주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 나귀처럼 무거운 짐지고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알고 믿사옵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이 시대에 생명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에게 참된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감사하라 찬양하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또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땀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건축 예물과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 주시고 복을 주시되 믿음의 복을 먼저 주셔서 아버지의 변치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동행하는 복과 아울러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호산나. 호산나. 우리 가족 간에도 또 이제 종려 주일 또 이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귀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당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 1층은 좀 좁기 때문에 우리 넓은 본당에서 띄엄띄엄 한 3m씩 떨어져서 앉아 있어서 마스크 쓰고 오시고 그래서 본당 넓은 곳에서 우리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경건하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에 새벽기도 잘 못하신 분, 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 이번에 작정하시고 나오시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앉으실 때에 가까이 앉지 마시고 어쨌든 미리 앉아 계시는 분과 거리를 충분히 띄워서 이렇게 앉으시고 또 마스크 다 착용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부는 춥지 않도록 미리 저 교회 본당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이제 다음 주잖아요. 4월 12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동산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외에서 여러분 좀 띄엄띄엄 이렇게 쓰셔서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복된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그냥 잠자리에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같이 부활의 아침에 십자가 동산에서 주님의 그 부활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활주일 주일 새벽 5시 십자가 동산에서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각 교회의 형편대로 사정대로 이제 좀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본당이 작거나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좀 조심하고 우리 저희들 교회처럼 좀 본당이 성도들에 비해서 좀 넓고 또 이 떨어져 있는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사정 따라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는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일단은 외부인은 좀 차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마스크 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 소독하시고 사회적 거리 최소한도 좀 띄워서 앉으시고 가급적이면 뭐 악수나 접촉 금합니다. 그리고 정심과 목장 모임은 없습니다. 식탁을 나누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될 때까지 정심 식사나 목장의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전 11시 예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뭐 이렇게 조심하면 괜찮은 정도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아마 그런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이번 다음 한 주 동안 특별 고난 주간 새벽기도 있고 부활주일 아침 5시에 십자가 동산에서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심 식사나 목장 모임은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 4월 5일에서 4월 11일까지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는 10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CBSI를 성실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묵상 좀 더 깊이 묵상
할 부분도 있고, 여러분 혹시 책자가 없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2층 현관에 비춰놨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21장 이제 완독되겠죠. 이번 주에 다 같이 완독하시고, 혹시 뒤처지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완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따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20장 수요일 분량 읽으시고 12회사의 10과 수요일 분량 하시고 또 월화수 분량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나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 극동 방송에서 2020 드라이브인 성찬 예배라고 해가지고 우리 설린대학교 운동장에서 이 차에 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차 안에서 들어올 때에 입구에서 자동차 소독하고 또 소독된 그 성찬 그를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설린대학교 운동장에서 차 안에서 앞에서 이제 예배 인도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이제 성찬식을 한대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시대에 아마 성찬식을 저희 교회가 매주 하다가 이 성찬식을 못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 무거워요. 매주일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때에 이제 우리 극동방송에서 2020 드라이브인 성찬 예배를 기억하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가깝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별로 차량을 이용하셔서 6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오시면 입구에서 아마 잘 안내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또 안전하게 성찬에 동참하는 또 귀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또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 또 잘 하셔서 교회 통장으로 온라인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순종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천국 복음으로 한 몸 된 생명 제자 공동체이다. 아멘.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